이 자리에 서면은 참 부담스럽고 또 늘 새롭고 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중에 제일로 긴 편인데 119편 7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항상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마다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환경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본문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 삶 속의 유익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도 고난받기를 다들 싫어하는 그런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성도들도 또 이렇게 축복받는 어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고난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항상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날고 있는 것 같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간은 고난을 이렇게 타고 태어나는 것은 마치 불티가 불을 이렇게 붙였을 때 열기에 의해서 불티가 위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고난이 삶을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쭉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성경 속의 역사가 고난의 연속 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했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야곱을 비롯해 모세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욥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에게 그 닥치는 어떤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건강과 재물과 그리고 가족과 그 소중한 모든 명예들까지 다 이렇게 잃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했을 때 당하고 또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다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항상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난들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고 또 부딪히고 있는 현실 속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짝 위장해 놓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위장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움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겸손하게 그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왔을까? 왜 나는 예외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들을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이렇게 외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축복의 통로인 그 고난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시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쉽게 듣는 말씀이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아마 국어 선생님이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진리인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곡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좀 경쾌한 어떤 찬양곡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연단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물론 늘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꽃길만 이렇게 걷자 하는 그런 짧은 대화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탁 들으면 처음에는 참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낭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이치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걷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꽃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청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흠이 없고
아름답게 한 그리스도의 이렇게 준비된 신부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디 카톡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빨리 이렇게 좀 지나가고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이렇게 시간만 가면은 시간만 때우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않은 어떤 그런 안일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되겠지 않은 어떤 방관된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자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를 좀 더 낮추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많은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이렇게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빨리 해결이 되어지고 많은 간절한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시기와 때는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또 어떤 일에는 또 더디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면 많이 길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은 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다, 최소한 20분을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얘기도 있지만은, 일단 그런 거 무시하고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어디 제가 좋은 글귀 하나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또 늘 잘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님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많은 부분에 꼭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다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면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예배되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 사건들이 이렇게 종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제가 복사해놓은 이거 한 번만 내용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용과 좀 걸맞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되게 작은데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의 연직혼제를 짓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지 2년 만에 서방이 갑자기 죽어 채 피지도 못한 19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이 배경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불쌍해서 어쩌노, 나이가 아깝네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고, 19살 과부는 죽은 서방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서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울 앞에 앉아 긴 댕기머리를 가위로 사정없이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동정의 말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서방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설고 물스러운 서울 생활이 그리 눅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하며 차츰차츰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지인으로부터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 어르신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 어르신께서 다가와서 젊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과부는 19살이면 그 당시엔 되게 젊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야간 학교라도 가서 늦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부탁을 한 가지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날이면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씨 좋은 주인으로부터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젊은 과부에게 소박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해가지고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 어른의 또 백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후광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어떤 시간들 쪽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주인 어른의 큰 은혜에 부응하여 낮에는 집에서 가정부 일을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면 성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최우수 학생이 되어서 장학생도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의 실력과 성품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이때가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이렇게 보내주는 어떤 그런 케이스에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 그는 되게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한테 제일로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그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뭐 일제 시대니까 총독부의 어떤 장학사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운 학교가 숙명여대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또 공부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했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 교회에 갔단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그 19살의 과부가 되어서 그 한많은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면서 또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을 했고 또 심지어는 그 공부하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숙명여대, 지금의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서 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로 많은 것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분은 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어떤 일을 모색할 때에 분명히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으로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인내로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아버지 부여받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또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부인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강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학교는 아버지 출타 중에 아버지 계신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는 일에 아버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치 못한 영혼들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